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말씀은 이제 레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는 아들이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주로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 레위 지파에 속했고, 또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은 제사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것은 그 지파의 이름을 따라주고, 그 지파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제사, 어떻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성속을 구별하고 제사장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면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신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크게 도덕법, 그래서 이제 10계명으로 구분돼서 야, 너네 이거 얘기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덕법에 의거한 시민법, 그 당시의 사회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나님 법대로 살아. 그러면 영원히 내 백성이야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상당 부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의식법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이게 뭐냐면 너네가 너희 힘으로 내 앞에 올 수 없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시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도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서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를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1장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는 이제 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 두 번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화제, 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번제인데요. 1, 2절 보시면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인가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이제 예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예물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금은 폐물을 드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회막 안에서 레위인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소의 번제입니다. 소의 번제.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이제 그 종류가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10절. 만약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시면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에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래서 이렇게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야, 너네가 소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집은 소를 드리면 되고, 또 정말 어려운 집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모든 그 예물에 대한 맨 끝에 보면 이게 자, 9절도 한번 보시죠. 소의 번제 끝에도 보면 맨 끝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7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편 50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요.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제사 자체 하나님이 고기가 요즘 드시고 싶으셔서 옛날 비둘기라도 좀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 하면 자, 여러분 소를 드리는 그 번제를 보시면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소를 이제 죽이기 전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제물과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게 안수입니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수라는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런 의미에서 안수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위임식 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이 제사 때의 안수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너한테 밀어넣는다. 이게 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는 겁니다. 얘가 죽고 그러니까 얘가 내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냥 하나 두 개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제물을 다 보시면 번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내장과 전모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번제도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 전부가 안 돼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화목제를 보시면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이렇게 나눠 먹어요. 이제 그런 제사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 드리면 됐다 이거예요. 제물 드리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번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안수하고 여러분 이게 집에서 기르던 양들이고 집에서 기르던 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뿌렸다고 이게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다는 그 표거든요. 피를 뿌렸다. 뿌린 피다.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참 얼마나 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영역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참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형제자매를 섬기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세우실 때, 장형 엘리야, 제일 큰 형을 딱 아버지가 데려오니까 사무엘도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야, 너 사무엘 이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고 외롭게 하는데 그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번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질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 죄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시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